옛말에 보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이뻐한다 이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원래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털이 바늘처럼 꼿꼿한 그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이 부드럽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제 자식이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년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생머리였는데 그 중학교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생머리가 곱슬머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나는 게 곱슬곱슬거리면서 생머리가 곱슬머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가 우울해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가 곱슬거리면서 머리가 붕 뜨니까 너무나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매직 파마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혼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머리가 생머리였는데 곱슬머리로 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야, 얘는 내 딸이다 라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똑 닮은 것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였던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것을 그때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모습을 닮을 때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못생기고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나를 닮았기에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개그맨 가운데 정종철이 있습니다. 정종철이 나와서 자기 아들하고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거 봤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박이 정종철 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예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칭찬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핏줄은 못 속이고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배나무가 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시험을 받을 때 끝까지 참고 지키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love입니다. 사랑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랑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고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즉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 십자가를 지신 사랑, 대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살리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그러한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영어로는 joy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져서 얻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따른 희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명절에 로또 복권 사신 분들 많으시죠? 맞으셨습니까? 맞았으면 여기 오시지 않았겠죠. 로또 복권 사도 맞지 않습니다. 혹 맞았다 하더라도 그 상금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외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도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보고 다른 것을 봤을 때는 우울하고 소망이 없지만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입니다. 평화는 평안할 때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 그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내가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아주 비싼 값에 그 그림을 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이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골의 그림이었습니다. 소가 누워서 여물을 씹고 닭은 목을 펴서 정오의 시간을 알리고 개는 한 곳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아주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그러한 가정의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산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람 한 점 없고 그 평온한 그러한 산과 하늘을 그린 그러한 풍경이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보다가 또 지나갑니다. 네 번째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 가운데는 사나운 바람이,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 나뭇가지가 꺾일지 모르는 그러한 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 한켠에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어미새가 이 아기 새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새들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제잘거리고 있는 그 아기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폭풍이 불고 나뭇가지가 언제 꺾일지 모르고 언제 나무가 쓰러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있는 그 새의 그림을 주인은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그림이 화평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까? 폭풍이 불고 언제 새들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게 화평의 그림이고 평화의 그림이고 평안의 그림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언제나 폭풍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새가 어미 품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비싼 값에 주고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화평이 무엇일까요?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참된 화평이고 평화고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페이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래 참음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한문으로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 오래 참음은 믿음의 베이스, 믿음의 바탕입니다.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마치 욥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길에 어둠이 있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의심 없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면 우리가 연단받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남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이 자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됩니다. 사랑했던 하와를,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탓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 안에 이 자비가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잘못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하와 안에 그 죄가 없고 이 자비가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담에게 제가 그걸 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자비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이 일고 자비의 마음이 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볼 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성품이 점점 이기적이고 거칠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할 때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으면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선이 아닙니다. 양선은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게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굿,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굿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굿, 좋은 성도들,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영어로 faith plus입니다.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득하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성의 영어 단어를 그전에는 신경 안 썼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faith, 믿음이 가득하면 충성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합니다. 군인들 보면 상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 우리 중대장만 따라가면 살 수 있어. 중대장의 말 한마디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을 믿지 못하면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야, 너 평상시에 거짓말했어. 나는 너를 못 믿어. 그럼 돌격 앞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생기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군인들도 훈련 한번 받을 때 충성했다고, 그것을 충성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비록 전쟁에서 죽기 전까지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참고 견디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충성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손해보지 않고 큰 소리 내고 싸우기도 하고 먼저 때려야지 내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나운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거친 행동은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끝까지 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보면 골프나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모든 운동에 보면 기초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을 빼면 그때부터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숨 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빼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넘치는 것이라도 많이 취하면 그것이 잘못되게 됩니다. 문제가 나게 됩니다.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내가 원래 먹는 양보다 더 넘치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저희 큰딸이 이제 방학 때도 지금은 실습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먹는 것을 풍족히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평상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이 비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탈이 납니다. 바로 절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조절하며 절제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지만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지만 참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내 목소리를 절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빠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절제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면 할수록 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시골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나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거기 달려 있으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성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짐으로 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